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김,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신다면 귀한 원하시는 그 교회 회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왕성한 아버지 하나님 그 전파력과 그리고 또 사람을 바꾸게 하는 개혁과 그리고 또 새롭게 하시는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평화를 찾아 나가지만 평화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결국 자신의 욕심을 따라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세상의 전쟁을 주님 속히 멈추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하거나 같이 10분자 훈련 과정에 속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세미나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작은 그룹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삶을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일으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누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기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한인 교포 사회들 아버지 교포 교회들 교포 청년들을 주님 격해 주시고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왕성히 복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 아르헨티나가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될 신앙 회복 부흥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은 자유평화 통일을 통해서 한민족이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자유와 합평화를 누리는 귀한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의 아버지의 많은 건강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일평생을 반평생을 이 아르헨티나에 살았는데 아버지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셔서 아버지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지금도 드리고 있는 기도하며 사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함께 반주로 들었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성경 미가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그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멸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또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말씀을 읽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귀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읽고 있고요. 어제 1장, 오늘은 2장을 읽었는데요.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특별히 어제 읽었던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북왕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 사마리아. 남왕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이 수도가 되는, 각각 수도가 되는 이 도시죠. 그 수도가 되는 도시가 저지르고 있는 사회적인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 어제도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말씀, 또 오늘 2장까지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가운데 끝에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오늘 미가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권력 있고 가지고 있는 뒷배경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상이 넘치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이유이고요. 그 심판이 이 각 지방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이 중심이 되는 도시, 이 각 수도죠. 각 나라의 수도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죄악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미가가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1장과 2장에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사회적인 죄악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화이슬진저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화이슬진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정반대로 화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이 이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은 이미 시작됐고요. 그리고 남왕국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갖고, 악한 자들이 재물을 갖고 돈의 힘을 써서 이 모든 횡포들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번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일쓸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산업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다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누구를 향한 죄 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은 바로 손에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손에 힘이 있어서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침상에서 꾸미고
그 꾸민 모든 것들을 그 다음날 아침부터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죠. 내가 갖고 있는 재력,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뒷배경,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배경을 갖고 있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무엇했습니까? 그것으로 이 남의 밭을 탐하고 그것을 빼앗고 남자와 산업과 사람과 집과 산업을 강탈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적인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죄를 꾸민다.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 이 악한 생각과 죄악된 모습, 죄악된 것을 꾸며내고요. 그것을 당장 그 다음날 아침에 실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게 다른 죄악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악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차지하는 그의 산업을 강탈하고 그리고 남자와 사람을 강탈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선포하신다.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죠. 이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족속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던 자기 백성이다 얘기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친백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족속. 왜 이 족속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그들이 오히려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빼앗고 그리고 없는 자들의 것을 취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볼 살펴주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눠주는 귀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악함을 기회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뒷배경만 있으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의 때를 만들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조롱하는 시를 만듭니다. 뭐라고 만듭니까?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분깃을 줄 수가 없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런 자들이 이 사회적인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있죠. 어떤 신앙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6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예언하지 말라고 그 너희의 입을 닥치라고 거친 말과 욕된 말을 하지 말라고 이 화이시찐절한 말을 하지 말라고 이 얘기한다고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단순히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특별히 밭과 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영원한 기업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요. 그것은 자녀에게만 물려주는 그런 땅이었고 소유이었고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빼앗고 취하고 심지어는 남자들도 취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이 죄악의 모습이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그리고 공의를 태우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 자들이다. 왜 무슨 영광입니까? 여기서 다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남자와 산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이 남편 없고 전쟁 때문에 도망가는 모든 사람들,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와 더 나아가서는 부녀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이 어렵게 만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악을 이루는데도 그 죄악에 이루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리고 또 회개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무하게 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라 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 진리의 말씀 듣고 전하는 말씀, 들은 그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몫이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그것을 전하고 있는 신실한 이 선지자를 예언하지 말라고 입을 털어막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 아닙니까?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왕국도 자기의 뜻대로 안 하면, 순종 안 하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예. 어떤 죄악이든 다 뒤집어서서 죽이려고 했죠. 예레미야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죽을 뻔했을 때 이 미가가 전한 이 심판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들었고 히스기야 왕이 그 말씀 앞에 오히려 회개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또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여 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예레미야 이 서를 통하여 잘 우리가 읽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여지고 있는데도 그들이 선택하는 선지자는 누굽니까? 야, 너희들은 오늘 독주를 마시고, 오늘 포도주를 마시고, 내일은 독주를 마시고. 이 포도주와 독주는요, 이 어떻게 보면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마시는 물 대신 마시는 포도주. 그리고 독주는 과일주인데 이 독주를 통해서 정말 몇몇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이 과일이라는 게 이 먹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몇몇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사치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심지어는 먹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술 담그는 데 쓰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는 내가 잘 될 것이다. 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 말로 악한 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데도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는 정말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듣는 그 당시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신다. 재앙의 때가 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지 못하면 힘과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일에 대하여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심판을 이전과 같이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미뤄졌기 때문이에요. 미뤄져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 이 심판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한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친히 간섭하시는 거죠. 친히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선언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북왕국, 사마리아, 이 남왕국, 이 예루살렘 이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했죠. 히스기야 왕 때 겨우 살아남은 거고요. 또 바벨론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행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솔이 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미가서의 말씀도 진솔이 받은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는 이 회복의 선언이 심판과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회복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두 가지 회복의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반드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흩어진 자들, 심판을 통하여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 그들이 남은 자들이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마치 양떼와 같이 이리로 저리로 목양하시는, 그리고 또 좋은 초장에 가게 하시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셔서 이 기쁨의 소리가 가득할 거라는 겁니다. 기쁨의 소리가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흩어진 것들을 모아 주시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회복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모든 진행을 맨 앞에서 주도하시고 주권적으로 모든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완전히 말살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게 되리라라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기쁨의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떠드는 소리가, 사람이 하도 많아서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두로 이루시겠다는 거죠. 길을 여신 그 하나님께서 왕을 그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여호와께서는 왕보다 더 선두에 나가셔서 우리를 진두지휘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의 길을 걷도록 하게 하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물론 심판 후에 오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쥐려고 꽉 힘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선두에 나서시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왜 내어놓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다는 거,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 깨닫는 만큼 우리도 헌신할 수 있고요. 손을 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복의 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복하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 죄악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반박하는 이런 죄악의 모습에서 떠나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또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오늘 하루, 회복의 나날들이 계속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